예경문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따라하십시오.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핫또 삼마 삼무따싸.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핫또 삼마 삼무따싸.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오늘 우리 교재 136페이지 14번째 계속 지난 시간에 익숙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수행을 불교를 수행의 종교라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 수행한다라고 수행을 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행을 하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수행의 종교라 이렇게 한다 했습니다. 근데 그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수행을 감당하려면은 그냥 앉아만 있는다 해서 그게 수행 아니고 또 뭐 연부를 하거나 독경하거나 뭐 이렇게 염주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다 수행이 아니고요. 그게 수행이 되도록 하도록 수행이 되도록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수행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수행에 예비 수행이 있고 본 수행이 있는데 그 본 수행을 발을 정자 행할 행자 정행이라 이렇게 합니다. 정행이라고 하는데 그 수행의 방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좀 더 보태서 말씀드린다면 아마 그 수행의 방편은 84,000가지나 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행을 정수행을 정행 본 수행을 하기 전에 예비 수행을 해서 그 수행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걸 하고서 그걸 준비하고서 해야 그 수행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 수행을 예비 수행이라 하고 그 티베트 말로 웬도시 예비 수행이라 사가행이라 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가행의 첫 번째는 예경절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참회전을 외우는 것, 세 번째는 만다라 공양을 올리는 것, 네 번째는 스승의 가피를 구하는 것 이런 거 전부 다 횟수는 10만 번씩 하라는 이런 말씀이 기본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10만 번은 실제로 하나 둘 셋 해서 10만 번 그 횟수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티베트 말에 10만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숫자입니다. 많이 하라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다는 말을 우리 인도에서는 많다고 말할 때는 84,000가지다 이렇게 하게 되면 많다는 뜻입니다. 번뇌가 얼마나 되는가 84,000 번뇌가 있다. 부처님 법문을 얼마나 하셨나 84,000 법문을 하셨다. 대장경은 8만 대장경이다 뭐 이렇게 84,000 이렇게 하게 되면 많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가행을 할 때 다들 절을 10만 번을 하라. 또 참회진을 10만 번 외워라.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를 10만 번 하라. 그래서 딱 10만 번 하고 10만 한 번째는 난 안 하겠다. 이 말이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수없이 절을 하고 또 수없이 참여하고 늘 참여하고 늘 공양 올리고 늘 가피를 스승과 함께 하겠다 하는 이 생각을 하는 거 그것이 수행의 기분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안 돼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수없이 절을 하고 귀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참여합니다라고 하고 공양 올리고 가피를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하는 이런 거를 10만 번씩 이렇게 하게 되면 10만 번 108배만 해도 하고 나면 어떻던가요? 108배만 하고 나면 우선은 다리가 후들거리겠지만 그래도 108배라도 하고 나면은 뭔가 어떤 했다고 달라진 본인 모습이 느껴지죠. 아직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10만 번을 부처님께 스승에게 귀합니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가에 귀합니다. 이 말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10만 번 하고 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오매불망, 뭐 물망초 이면 무슨 말입니까? 물망초 그 꽃말이 나를 잊지 마세요 이 말이라면서요. 그래 귀합니다, 귀합니다, 당신께 귀합니다를 10만 번 하고 나면은 이제 오매불망이 되겠죠. 오매불망을 귀한다는 이 말이 늘 여여하게 매 순간 한순간도 안 읽고 귀한다는 말이 귀하는 마음이 나오겠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참여한다는 말을 10만 번을 참여하고 나면은 늘 매 순간순간 참여하는 마음이 되고 다짐하는 마음이 되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사가행을 10만 번씩 하라고 하는 이 말은 꼭 10만 번을 채우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늘 해야 할 수행의 내용이 그렇게 귀하고 참여하고 공양하고 발언하는 함께하기를 발언하는 이것이 우리 수행의 가장 토대가 되는 거기에서부터 이제 본 수행이 제대로 본인 근기에 맞는 수행이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행을 10만 번씩 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티벳의 스승들은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람살라나 뭐 이렇게 가서 인연 있는 대로 그 사가행을 완수했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십니다. 저는 되게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게 되는데 저를 10만 번 했다고요? 또 참여진은 금강살다 벽자진은 10만 번 외우기 쉽지 않거든요. 만다를 공양 올리거나 스승의 가피를 구하는 그 구루 요가를 10만 번 하는 거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끝낸 분들이 많습니다. 끝내고 이제 스승에게 관정을 요청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대체로 다 그러진 않지만 일부 그 사가행 10만 번 하고서 이제 관정받고 나면 그 뒤부터는 뭐 가행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티벳 스승들은 그렇게 안 하시는. 그분들은 사가행을 일생 동안 계속 사가행을 하시더라고요. 본 수행을 하시면서도 계속 사가행을 하시는. 이 사가행 하는 거를 달리 좀 더 보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칠지공양입니다. 칠지공양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칠지공양은 보현행원품에 나오는 보현보살의 10가지 행문을 7가지로 요약한 거다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한다고 할 때 수행이 어떤 수행이어야 되는가? 그래서 어떤 뭐 엄격한 수행처에 가가지고 용맹정진하고 무문관을 하고 폐관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뭐 집중 수행을 하는 이런 것만이 우리는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또 적어도 이 보살행론이나 뒤에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그것도 수행이지만 기본 수행은 바로 칠지공양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칠지공양은 7가지. 첫 번째 절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절하는 거. 절은 어떻게 하는가? 뭐 10만 번 절하는 거 그것도 해당되겠지만 법화경에 상불경 보살이 누구를 만나든 그 만날 귀천을 따지지 않냐고 누구를 만나면은 그분을 향해서 늘 절을 하죠. 나는 당신을 공경합니다. 왜 공경하냐? 당신은 부처님이 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은 불성을 가지고 있고 연꽃 같은 사람이라서 성불할 사람이라서 나는 당신을 공경합니다 라고 절하죠. 그런 마음으로 늘 예경하는. 절하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죠. 경냐며 보게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자는 경냐며 보게하다. 예경하는 거고 공경하는 거고 경냐 공경하는 것이고 보게하 항복할 복자 보게하 항복받는 것이다. 상대를 공경하는 것이고 또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 절하는 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절하는 거. 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어처럼 엎드려서 절해요. 악어처럼 엎드려서 절해야지. 그래야만 저렇게 공경할 때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가 조금만 들어있으면 머리가 들려지죠. 머리가 땅에 안 붙습니다. 고개가 안 숙여집니다. 뻣뻣합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할 수행의 첫 번째 예경, 두 번째 공양.
세 번째는 자기 업을 늘 참여를 하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늘 참여하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희, 따라 기뻐하는 거. 우리 교재에도 나오는데요. 따라 기뻐하는 공덕. 수희, 따라 기뻐하는 수희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 할까요? 나 공부 다 했다 생각하지 말고 늘 법을 청하는, 법을 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승에게 가르침을 청하는, 법을 청하는 그런 수행을 하라고 했고요. 여섯 번째는 늘 스승과 함께 하기를, 청불주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문 그 보현행원에서는 청불주세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오래오래 머물러 계셔 주십시오라고 요청한다는 이 말인데, 다른 말로 하면 늘 스승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거. 오래오래 계시면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청불주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티베트에서는 그 스승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법회를 하게 되면, 법문을 끝나게 되면 그 항상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장수 기원 법회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 스승께서 오래오래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하는, 실제로 청불주세의 이 공양을 법회 마치면서 우리는 그냥 산회가 하면 끝인데, 산회가로 끝내버리는데, 이렇게 귀한 법문을 설해 주신 스승께서 오래오래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렇게 해서 장수기원 법회를 합니다. 그런데 다람살레에서 보니까 존자님이 이제 법문하시고 장수기원 법회 할 때는, 회양할 때는 다람살레에 티벳이라고 하는 T자 붙은 사람들 다 오더라고요. 다 와가지고, 아이들도 다 데려와가지고, 특히 아이들을 다 데려옵니다. 왜 그러냐니까, 존자님의 장수를 기원하는 것이 우리 아이의 장수를 기원하는 것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이 존자님의 장수만 기원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스승의 장수를 기원하는 것이 나의 장수를 기원하는 것으로도 된다는. 그래서 특히 어린 애들이나 아이들을 데려와 가지고 같이 그 장수 기원을 하는 이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꼭 그 장수 기원 법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 항상 스승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그래서 다음 생에 또 태어나도 스승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는 이런 발언문이 있듯이, 그렇게 늘 스승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여섯 번째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칠지공의 일곱 번째는 회양입니다. 회양하는 것. 이것은 팔천송 반야경에서도 부처님은 반야와 함께 방편의 회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 순간 그것이 내 것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냐고, 그 회소향대라고 하죠. 나의 작은 공덕을 돌려서 상대방에게 크게 돌려주는, 나누어주는, 베푸는 이런 것이 회양입니다. 자, 이렇게 수행은 다른 정행에 있어서는 본인 근기에 맞는 사마타라든가 위파사나라든지 참선이라든지 주력이라든지 간경이나 독경이나 뭐 여러 가지 수행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수행은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스승을 의지해서 수행을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수행과 함께 그런 수행의 바탕이 되는 것은 7가지. 항상 매 순간 그런 정행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일생 동안 늘 끊임없이 예경하고 공양하고 참여하고 수위 찬탄하고 법을 청하고 스승과 함께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공덕 회양하는 7번째. 이 7가지로 늘 그것이 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그게 나의 기본 수행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 그게 수행입니다. 그래서 꼭 어떤
힘들고 어려운 수행 그것만이 아니라 이런 7가지를 실천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내 자신의 삶이 변화하게 되고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익과 안락과 궁극의 열반을 성취하게 되는 그 수행은 이런 7가지를 실천하는 데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행 어느 하나라도 쉬운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되풀이하고 반복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익숙하게 습관을 들이면 쉽게 되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작은 어려움을 참는 것에 익숙해지면 큰 어려움도 참을 수 있게 된다. 뱀이나 모기, 쇠파리들에게 물리거나 배고픔과 목마름, 피부에 난 발진 등 이런 것들은 하찮은 고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고통 이런 걸 참지 못하고 우리는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이런 거 있으면은 이런 고통은 못 참고 이런 하찮은 고통도 못 참고 우리는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장애가 있으면 말마다 우리 뭐라고 합니까? 죽겠다고 하지요.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가려워 죽겠다라고, 목말라 죽겠다고, 배고파 죽겠다고 합니다. 추위와 더위, 비바람과 질병, 감금, 구타 등에도 참고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해로움은 도리어 늘어만 난다. 그래서 이런 하찮은 고통뿐만 아니라 추위나 더위나 비바람이나 질병, 감금, 구타, 질병에도 그 아플 때 그거 참지 않으면은 인내하지 않으면은 왕이 돌아가 버리지 않던가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도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해로움은 도리어 늘어만 난다. 거기에 대해서 짜증을 내거나 거기에 대해서 또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미 추위나 더위, 비바람 때문에 고통스러운 데다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죽겠다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을 계속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해로움은 늘어만 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처님 제자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 불자와 비불자의 차이는 비불자들은 불자가 아닌 사람들은 화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맞아서 어떻게 됩니까? 만신창이가 되지요.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우애도 상하고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불자들은 한 번 화살을 맞지만 두 번째 화살을 안 맞는.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안 맞으니까 그게 불자는 그게 다르다고. 불자는 만자 목걸이를 하고 반지를 가지고 회색 정진복을 입고 다니면 불자입니까? 그거 아니고 인욕하는 참는 이런 것이 다르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불자들은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화살은 뭡니까? 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몸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첫 번째 화살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물질도 무상하고 느낌이나 지각이나 형성이나 의식, 우리 오는 무상한 겁니다. 괴로움의 덩어리입니다. 첫 번째 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화살입니다.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화살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무상을 알게 되고 고를 알게 되고 무아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몸으로 이렇게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인 이 몸으로 우리는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몸을 함부로 쓰지 말라고. 우리 몸은 귀중한 거다. 아무데나 함부로 우리 몸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태대바보살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는 이 무상한 이 몸을 가지고 그렇게 이 생에서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성취할 수 있는 이런
기회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몸인데, 그런데 이걸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이 몸에서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 두 번째 화살은 바로 정신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이미 한번 누구에게 한 소리 들은 거는 첫 번째 화살이라 한다면 그 때문에 왜 나에게 이 소리 하냐라고 이렇게 해서 화를 내게 되면은, 그래서 내가 분노하게 되고 짜증내게 되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하게 되면은 그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이 되어서 내 몸과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이 됐죠. 그래서 참고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해로움은 도리어 늘어만 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17번째 개송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피를 보면 더 용감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이의 피만 봐도 기절까지 한다고. 불자님은 어느 과입니까? 앞쪽입니까? 뒤쪽입니까? 그래서 자신의 피를 보면 더 용감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피만 보면 그냥 기절까지 해버려요. 그냥 기 죽는 정도가 아니라 기절까지 해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똑같은 피인데 누구에게는 용감해지고 누구에게는 기절하게 되는 그 요인이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그런 반응은 모두 그 마음이 강한지 약한지에 달려 있다. 마음이 강한지 약한지 그에 따라서, 마음이 강하면은 피만 보면 더 강해지고 더 용감해지는데, 마음이 약하게 되면은 피만 보면 뭐 기절해 버려요. 여기 피는 뭡니까? 고통이죠.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장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내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지금 제 뒤에는 당연히 부처님이 계시죠. 그런데 불자님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부처님 계시고 삼보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이 있게 되면, 문제는 달라지게 되죠. 내가 삼보에 귀의하지 않은 그런 비불자였을 때는 조그마한 장애가 일어나고 조그마한 어려움이 일어나도 나는 그냥 기절까지 해버리는 그런 나약한 존재였는데, 이제 내 뒤에는 부처님이 계시다, 삼보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 그런 확신이 있게 되면 우리는 장애를 보게 되면 오히려 더 나를 단련시키죠. 강하게 되고 단련시켜서, 그래서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소한 그런 고통들도, 하찮은 고통 이런 것들도 참아야 되지만, 또 추위, 더위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된다. 그래야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게 된다. 만약 참지 않으면은, 그래서 내가 마음에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분노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해악은 누구에게로 갑니까? 자기에게로도. 이미 한번 장애를 입은 데다가 그런 걸로 해서 또 다른 해악이 오게 된다면 더 큰 해로움이 자기에게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해로움에 구애되지 말고 우리 자신이 고통을 받지 않게 해야 된다. 내 자신이 그런 것에 바깥에서 오는 그런 외부적인 장애나 고통이나 이런 것에 매여서 그런 것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 조전법륜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고가 뭔가 이런 말씀하겠죠. 고통은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도 괴로움이다, 고다, 두카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런 거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있을 때도 이것이 어떤 원인에서 그 결과를 보고서 결과를 관찰하라고. 그건 단지 결과일 뿐이죠. 원인을 관찰하라고. 관찰하기만 하면 그건 사라져버리는 결과일 뿐인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이제 세상 끝난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안달복달하면서 고통스러워하게 되면 그것이 없어져라라고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는 거와 똑같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19번째 개송이 우리들은 신체적인 고통을 겪을 때마다 지혜롭게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해야 하나니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분노와 같은 번뇌와 힘껏 싸워서 결코 오염되는 일이 없어야 하리라.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분노와 같은 번뇌와 힘껏 싸워라. 그래서 결코 거기에 그 어려운 일에 그게 오염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런 고통을 겪을 때마다 지혜롭게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한다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말은 쉬운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구따라 니까야 5의 161번 경에 보면 원한의 극복에 대한 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 원한이 생겨나면 그 사람에 대하여 그 원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안구따라 니까야에서는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한이 마음 생겨난 우리 마음의 평정을 잃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미운 생각, 원한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면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없앨 수 있는 5가지 방법이 있다 했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자애의 마음을 가져라. 좋다 싫다 네가 뭔데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계속 생각하게 되면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매여서 아무 일도 못하게 됩니다.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다른 조건 원인이 있어서 그러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자애의 마음을 가져라. 두 번째는 연민의 마음을 가져라. 세 번째는 평정을 닦아야 된다. 좋다 나쁘다 이런 데 걸리지 아니하고 중도로서 평정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재미있는 거는 4번째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색임을 놓아버리고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색임을 놓아버리고 정신활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자애의 마음을 갖는 것도 어렵고 연민의 마음도 갖는 것도 어렵고 평정을 닦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색임을 놓아버려라.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정신활동도 기울이지 마라. 그래서 과감하게 자애의 마음을 갖든지 연민의 마음을 갖든지 평정의 마음을 가지면 좋은데 그러면 원한은 사라지거든요. 자애의 마음을 가져도 사라지지 않습니까? 연민의 마음을 가져도 사라지고. 근데 이게 안 되면은 4번째 그 사람에 대한 색임을 놓아버려라. 그 사람에 대한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마라. 잊어버려라. 그 다음에 5번째는 그 사람에 대해서 행위가 업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업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라. 이 사람에게 행위가 주인이고 행위가 상속자고 내 업이 모태이고 업이 친족이고 의지처이다. 선하거나 악한 행위를 하면 그것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거를 업자성정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나쁜 업을 짓게 되면 그 나쁜 업을 내가 지으면은 내가 그 나쁜 업을 지은 결과를 내가 받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나쁜 업을 짓게 되면 그거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이 지은 업은 그 과보는 그 사람이 받는 건 내가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행위가 업이 주인이다는 사실을 인식해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게 되면 그 화를 낸 그 분노한 그 결과를 누가 받습니까? 내가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화를 내게 되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이 화를 내게 되면 그 사람이 그 불행의 과보를 받는 거지 그 사람이 화를 낸다 해서 내가 그 과보를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안구따라 니까야 5의 161번 경에서
원한이 생겨나면 이 5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에 대한 원한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신체적인 고통을 우리가 겪을 때마다 지혜롭게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그 고통을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그게 끄달려 버리게 되면 거기에서 내 마음을 일으켜서 동화되어서 같이 화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노와 같은 번뇌와 힘껏 싸워서 결코 오염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어떤 고통에도 개의치 않고 분노와 같은 적을 물리치는 사람들은 영웅이란 칭호를 받아 마땅한 진정한 승리자들이다. 승리자, 마하비라, 위대한 영웅, 승리자, 대웅이라고, 위대한 영웅, 대웅전 이렇게 하지요. 마하비라, 위대한 영웅이다. 부처님은 위대한 영웅이시다. 108편 보면 투전성열에 계시죠. 싸웠다면 이기는 부처님, 싸워서 이긴 부처님, 승리하신 부처님. 부처님 명호 참 잘 지으셨죠. 그래서 불자님도 싸웠다면 이기게 됩니다. 절대로 지지 말고 싸웠다면 이기십시오. 누구랑 싸우는가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데 부처님은 싸워서 진정한 승리자, 위대한 승리자다 해서 부처님을 마하비라, 이렇게 위대한 영웅이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적과 싸워서 승리하신 위대한 승리자 영웅이라 해서 마하비라, 대웅 이렇게.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모셔놓은 그 법당을 대웅전 이렇게 하죠. 위대한 영웅을 모신 집이다 하는 이런 의미죠. 그럼 부처님은 누구랑 싸웠습니까? 부처님이 뭐 다른 어떤 누구랑 적하고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적은 누구였습니까? 부처님의 주적은 누구였습니까? 요즘 우리도 주적이 누구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적이 분명히 적이 있죠. 그 진짜 주적이 누구인가? 부처님은 어떤 적과 싸워서 이겼는가? 바로 분노와 같은 적을, 분노라 탐욕이나 분노나 어리석음이나 이런 삼도의 적, 번뇌의 적, 이것과 싸워서 이기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위대한 영웅 마하비라라고 하는 이런 칭호를 받아서 마땅한 진정한 승리자이시다. 그래서 부처님이 승불하시고 난 뒤에 이제 처음에 어떤 바라문을 만났습니다. 젊은 바라문이 딱 부처님 보니까 35살, 아주 젊은 나이신데, 근데 그 35살 그 젊은 청년에게서 풍겨오는 그 기운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신비로움 이런 것이 느껴져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일체의 지자요 성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과 싸워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모든 것과 싸워서 이기신 승리한 사람이다. 성자, 여기 영웅이라고 한. 나는 일체의 지자요 성자다. 나는 진리를 깨달은 부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누구인가? 바로 내면적인 내 마음속에 돋사리고 있는, 없어졌는가 싶으면 또 올라오고 갔는가 싶으면 또 찾아오고 하는 그런 끊임없이 되돌아오는, 일어나는 그 탐욕, 그 분노, 그 사견, 그 어리석음, 이런 적과 싸워서 이겨야만 진정한 승리자다. 세간의 영웅들이란 이미 죽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나 다름없다. 산디대하고서 정말 재미있게 표현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영웅이다, 위대한 영웅이다, 우리의 영웅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거야. 뭐 죽은 사람을 죽이고 이미 죽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진정한 영웅이라 한다면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 탐욕, 어리석음 이것과 싸워서 이겼을 때, 그걸 눌렀을 때, 그걸 인내했을 때 그 성취감은 그분은 그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다 말씀한 것입니다. 더욱이 고통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점도 갖고 있나니 고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출리심이 생겨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단지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없애야 될, 극복해야 될 이런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고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산티아고서의 아주 독특한 견해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거 아니라 고의 긍정적인 점, 그 긍정적인 면을 산티아고서는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고통을 겪음으로써 이런 고통을 안 겪고 온실에서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고서 사회에 가는 친구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집안의 어려움이나 힘들고 어려운 걸 다 겪고 그렇게 하면서 사회 나간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거를 한 번도 겪어보지 않고 그냥 포실합게 이렇게 큰 사람이 사회에 나가게 되면 조그마한 바람만 불어도 감당 못하죠. 좌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에 단련이 된 사람은, 그거를 극복한 사람은 이제 웬만한 뭐 이것쯤이야 이렇게 해서 웬만한 장애나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어도 동요되지 않죠. 그래서 고통의 긍정적인 측면은 어떤 것이 있는가? 고통을 겪음으로써 첫째, 염리심을 내어서 교만한 마음이 없어진다. 염리심, 출리심, 싫어하는 거기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 삶을, 이 상황을 바꿔야 되겠다. 그게 람님에서는 하사도에 해당됩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염리심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자비심이 비로소 일어난다. 정말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겠는데 다른 중생들도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부모의 어머니 머리를 차고서 발길을 차버렸는데 얘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는데 갑자기 계속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쇠망치가 와서 머리를 치고 또 이쪽 치고 이렇게 그런 고통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내가 왜 이 고통을 받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었을 때 엄마 화난다고 엄마 머리를 자기가 발로 차버렸거든. 그러니까 그 과보로 이 고통을 받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으니까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원을 세우기를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이 있어서 불효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다 그 고통 내가 다 대신 받겠다라고. 그래서 부모에게 불효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좋겠다. 그 고통을 다 내가 대신 받아지이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원을 세우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나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자비심이 내가 고통을 받으면은 그 자비심이 일어난다는. 그냥 그 고통이 없는 사람은 자비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니까 뭐 그 고통인지 뭔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악을 버리고 선을 좋아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고통의 긍정적인 측면. 그냥 내버려 두면은 뭐 고통으로 이래서 죽겠고 저래서 죽겠다 하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들겠지만 그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거기서 염리심도 생겨나게 되고 자비심도 생겨나게 되고 선한 쪽으로 집중할 수 있는 이런 힘도 그 고통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앞으로는 그런 고통이 나에게 이제 고통이 많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고통은 없기를 바라실랍니까? 고통이
고통이 없어질 때까지 나에게 어떤 고통이 생겨나게 되면 이제 불평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그 고통을 긍정적인 쪽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존귀하신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고귀한 담마에 예경하나이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수승한 승가에 예경하나이다. 입보살행론을 공부한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나이다. 부처님 가르침이 오랫동안 머물기를 기원하나이다.